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 어쩌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이 어렵고 논란이 뜨거운 구절입니다.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 14절 이후로도 20번 이상, 정확하게 말하면 총 24번을 1인칭 단수인 나 혹은 내가 라고 반복되어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뜨거운 논란입니다. 이 사람을 누구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 어쩌면 로마서 전체 해석이 좌우될 만큼 중요한 해석이죠.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냐,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냐 하는 논란이 있고요. 중생했다면 성숙한 신자냐,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자냐. 그리고 바울 자신을 나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가. 만약 바울 자신이 여기 말하는 나라면 과거의 바울인가, 지금 현재의 바울인가, 등등 많은 논란이 이 구절에 따라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는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를 14절로 들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우리 이미 확인했잖아요.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에 종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경 전체의 정의에 근거하면 육신에 속했다, 죄 아래 팔렸다 하는 이런 설명들이 신자를 지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 나는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의 일반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17절, 18절, 19절, 21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라는 설명들, 특별히 22절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 특별히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이런 말들을 볼 때 불신자가 될 수 없다. 어떻게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불신자가 그냥 자기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 여기 나는 중생한 성도다라고 주장합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이 자신의 속에서부터 확인되는 선을 원하는 자신과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신 사이에 끝없는 괴리, 거기서 빚어지는 고통과 갈등, 이것은 신자의 내적에 현존하는 치열한 영적 투쟁이며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신자들이 현실로 겪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주장이에요.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신자가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겪는 좌절과 절망의 고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가 하면 요 근래에 많은 지지를 받는 또 다른 견해가 등장했는데요,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 어떻게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렸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나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건 신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곽강을 받는 견해는요, 이건 중생한 신자도 아니고 여기 나는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도 아니고 이건 제3의 어떤 인물을 가정한 가상의 인물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이 주장도 꽤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주장이 혼재하는 거죠. 여기 나는 불신자다. 두 번째는요, 여기 나는 신자다. 그것도 성숙한 신자다. 세 번째는요,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그냥 바울이 가상으로 설정하여 율법의 용도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상의 인물이다. 현실로는 이런 인물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렵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 번째가 맞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대부분의 복음주의권에 있는 학자들, 특별히 개혁파 라인에 있는 학자들은 이 신자가 겪는 영적 몸부림,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공고한 탄식, 그리고 결국은 그 탄식을 넘어 예수로 말미암는 감사,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문맥에 적합하고요, 또 성경 전체의 교리적 설명에 적실해요. 사실 14절 이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든 내용은요, 13절의 말씀을 적용하는 문맥이죠. 13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율법이 어떻게 나를 죽게 만들고 내 안에 죄를 죄되게 드러내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4절 이후 바울의
경험을 실제로 나누면서 예를 드는 거죠. 그것이 본문의 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죄성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힘과 세력으로 드러나면 나는 죽죠.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나는 죽고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잖아요. 누구나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문제는요, 그 마음, 그 열망과 다른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너무 자주 경험하는 성도의 현실, 그걸 본문은 이렇게 뼈저리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의지를 발동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시도해 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렇게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21절의 말씀처럼 선을 원하는 자신에게 여전히 악이 함께 있음을 깨닫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 깊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이 선을 부추기지 않고 악을 부추겨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하는 성도의 현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속사람, 정반대로 또 다른 나의 실존, 이 옛사람의 법이 나를 주관해서 나를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하도록 부추기는 나의 나. 우린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자신을 경험합니다. 탄식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절규하는 우리 자신을 우린 말씀 안에서 경험합니다.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말씀을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할 때, 그러나 그 나의 힘과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이 마음과 달리 처절하게 무너질 때 우린 그때 탄식하지 않습니까?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은요, 이 1세기 당시 로마의 사형 그 집행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가장 극악한 사형 그 방식 중에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이미 죽은 시체와 사형수를 그냥 묶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코를 맞대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썩은 기운이 살아있는 사형수에게 그대로 그냥 침투하게 만들어서 살아있는 채로 썩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래도 성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을 한번 행하고 싶어서 마음에 거룩한 결심을 하고 좋다, 한번 그렇게 승리해 보겠다라고 의지와 노력을 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처절하고 처참하게 깨어질 때 마치 내가 살아있지만 이 사망의 시체와 눈과 코와 입과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묶여서 그 사망의 기운이 내 생명의 기운을 삼키우고 나를 사망의 몸이 되게 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막 끌려간다는, 믿기 전에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여기 육신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냥 몸뚱아리, 바디 정도가 아니고 플래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동하는 이 죄된 성향, 그걸 육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우리의 육신은요, 여전히 죄의 본성 아래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혼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새 사람이 되었죠. 우리의 육신은요, 몸뚱아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실존 자체는 여전히 죄가 죽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 자체는 죽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한 옛사람의 본성으로 남아서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옛사람대로 살도록 부추기고 유혹하고 위협하죠. 그것을 바울은 육신에 속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마치 내가 뭐예요? 죄 아래 팔린 사람처럼 시체와, 썩은 시체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묶여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불신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로마서 뒤에 3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디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육신에 속한 자가 너무 쉽게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를 지금 고린도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를 육신에 속한 자, 곧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이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해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 신령하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많으니까요. 방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은사들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고 자신은 신령하다라고 자부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죠. 야, 너희들 신령한 것 아니다. 육신에 속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데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이 병 고치는 사람 보고 네가 높니?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니?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은 신령하다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너희들 신령하지 않다. 육신에 속한 자다. 시기하고 질투한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면서 다투고 있으니 어찌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 유치하고 미숙한 신앙이다.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내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영적으로 미숙한 자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까요? 대부분의 신자는요, 자신이 미숙한 신앙임을 몰라요. 한 5년만 교회 다녀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복음도 알고, 믿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세상도 알고, 교회도 알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언제, 내가 참 미숙하구나.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자와 같구나. 내가 사망과 몸이 묶여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사망의 기운에 그냥 삼킨 바 된 것처럼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언제 알게 될까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정반대로 마음의 원이 있지만 정반대로 죄를 지을 때입니다. 넘어질 때예요. 14절에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로마서 7장 14절, 그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선하잖아요. 어렵고 거룩하고 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는 율법은 지극히 신령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신령한 율법 아래서 우리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보면 우리가 뭐예요? 신령하지 못함을 깨닫게 돼요. 이 날카로운 대조를 보십시오. 신령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신령함과 반대되는 육신에 속한 우리의 본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하고 이 신령한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순종하지 못함을 이 신령한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을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좌절을 겪은 성숙한 성도예요. 자신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이 문단에서, 이 단락에서 시종일관 동사 시제를 현재 시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도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과거 시제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힘으로 성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절망에 이른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시종일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비록 말씀이 우리 속에 일으키는 선한 욕구를 따라 살려고 해도 그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음을 자꾸 부각시키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살아있음을 부각시켜요. 우리 자신의 힘과 경험과 우리 자신의 실력과 의지는요, 죄보다 크지 못함을 부각시켜요. 선을 원하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부각시켜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거룩함에 이르려는 시도를 못하게 하죠. 율법은 거룩합니다. 신령합니다.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쳐는 주지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는 해주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율법 자체가 고쳐주지는 못해요.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고 어렵게 만들지는 못해요. 오히려 뭐예요? 우리 자신의 실존을 더 처절하게 확인시켜주죠. 마음의 원과 행함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실존을 율법은 극명하게 우리에게 경험시켜줍니다. 오늘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만 참된 성도의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세기 로마 교회도 그랬지만 지금 현대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더 신령한 사람들로 점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서 율법의 바른 기능, 율법의 바른 역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의 연약한 실존,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그 죄의 영향 때문에 때로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의 현실을 똑똑히 자각시키죠. 그래서 성도라도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리스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승리의 경험을 내세워서 살아보려고 하면 판판이 깨어진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계속 확인했죠. 이 은혜의 왕노릇은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왕노릇은 오토매틱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수동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똑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갈 수 없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성부께. 그럼 그리스도에게는 누가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직접 나갑니까, 우리가? 그분은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오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간다는 것은 말씀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갑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데요, 그 과정이 다이렉트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가면요, 반드시 그 말씀 앞에 나의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마음에 뭐예요?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이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여전한 육신을 가지고 죄의 본성 아래서 여전히 몸부림쳐야 하는 우리의 처절한 실존을 깨닫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진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신비주의가 돼요. 오 주여 500번만 외우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하고 신비롭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막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게 신비주의잖아요. 주기도를 1000번 암송하면 신비한 초월적인 에스타시 현상이 우리 영 안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몸뚱아리도, 우리의 육신도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깊은 죄성의 뿌리, 그 죄성이 얼마나 우리 안에 넓고 길고 높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처절한 몸부림, 공고하다, 사망의 몸과 같구나, 이런 탄식을 통해서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을 말씀 앞에서 깨닫는 사람이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입술의 진동만이 아니에요. 주여하는 입술의 진동만이 아니에요. 나의 실존, 나의 영혼, 나의 온 존재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아니면 작은 순종조차도, 작은 어려움조차도, 작은 선과 아름다움조차도 내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그걸 처절한 몸부림으로, 처절한 절규와 탄식으로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공고할 정도로 말이에요.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힘을 박살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성취, 자신의 업적, 자신의 재능, 자신의 유능함, 그로 이룬 모든 열매들을 철저하게 율법은 박살내고 빈손 들고 주 앞에 가게 합니다. 그때 죄를 이기는 믿음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동합니다.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꼭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직 자신을 의지하고 조금만 잘 되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과 비교해서 못한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에고이즘, 끝없는 자기 사랑, 자기 과시욕이 우리 안에 여전한 육신으로, 죄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트리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붙들 수 있거든요. 성도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존재했지만 아직 그 그리스도의 왕노릇이 우리 안에 익숙하지 않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이중적인 상태,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영적인 갈등을 성도의 삶에서 초래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는 아직 익숙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무엇도 있다고요?
성령의 거룩한 그 생명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옛사람의 본성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게 제거되지 않았어요. 이 두 본성이 싸운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후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둘이 동시에 공존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두 소욕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그죠? 우리를 실패시킬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구출하고 구원할까라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거,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그 승리와 실패의 반복이 성도의 현실 아닙니까? 늘 실패하기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늘 승리한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실패와 좌절, 특별히 왜? 실패할 때마다 공고함을 극도로 더 느끼게 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사이에 이 몸부림, 그 탄식이 극도로 예민해져요. 진짜 죽을 죄를 지어서 이런 탄식하는 거 아니죠. 아주 작은 순종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유혹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너무 공고하게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성숙하니까. 미숙한 신자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도 뭐예요? 은사 좀 있다고, 설교 좀 잘한다고, 기도 좀 많이 한다고,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좀 많이 했다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령한 사람인 줄 착각하지만, 어린 신자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요, 아주 작은 자신의 넘어짐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요. 오라, 내 속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주님의 도움 없는, 성령의 능력 없는 자기 자신의 힘이 무력하고 진선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소유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곧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던가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진정한 고백으로 터져 나온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본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해 보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의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포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한다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을 자신의 참된 고백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가 이 고백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우리를 이런 고백하도록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막 은사를 주고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막 저절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누가 고백합니까? 한번 살아봤는데 안 되는 사람, 진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한 사람, 자기를 한번 내세워 봤는데 그게 아무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자신의 참된 고백으로 소유하지 않습니까? 율법 없는 복음은 그래서 값싼 복음이에요. 율법 없는 은혜는 그래서 값싼 은혜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성령님을 붙들려고 하는 시도 어리석은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이 탄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를 기대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혼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몸부림치고 갈등하는 시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죄를 스스로 선택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본문에 이런 나를 핑계 삼아 합리화하지도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 가사를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옛날에 참 많이 불렀잖아요, 이 찬송, 그죠? 요즘은 잘 안 부르던데. 1절이 뭐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버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못한다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된다는 거죠. 2절은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3절은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참아도 못해요. 말씀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견딤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울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해요. 그 거룩한 율법의 요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참고 울어도 못해요. 근데 4절이 뭡니까?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믿는 것이 뭐예요?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됩니다.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 어떤 은혜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신 그 은혜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받은 그 은혜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은혜 말이에요. 그걸 믿을 때, 그걸 의지할 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겨놓는 이 거룩한 삶이 믿을 때 가능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이 존재하고 여전히 죄가 살아있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 육신과 그 죄성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을 이룰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도와줄게, 나를 의지하라, 은혜가 너희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너를 죽이고 나와 함께 살자, 나를 의지해서 나의 도움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다가 탄식하는 경험을 줄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감사하고 승리하는 날을 노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